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구별되신 분, 행위적 어떠한 율법의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어야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율법을 일정률에 틀림없이 지켜내시려고 어려서부터 경건한 부모 아래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또 할례를 행함과 동시에 천사들이 일컬음과 예수라 그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특별히 예수님의 부모님은 경건하여서 어린 아기 예수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를 그 율법을 잘 지켜내려고 부단히 이제 애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엄마가 아이를 나면 출혈을 하지 않습니까? 출혈을 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난지 여인이 40일이 지나 정결예법을 해야 됩니다. 그에 해당하는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면서 깨끗하다 칭함받는 정결예법을 위해서도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출타한 거죠. 집에서 나온 거죠.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난지 40일이 되었지만 아이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정결예법을 치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올려드리시는 반드시 이 제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누구나 뒷동산 나가면 산비둘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집에 양이 나서 없어도 산비둘기는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열어둔 거죠. 누구나 이 예법에 참여해서 거룩하다, 깨끗하다 칭함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이제 아기 예수님의 부모는 이 산비둘기나 어린 이 집비둘기로 제사를 하면서 율법을 다 지켜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두 인물이 오늘 본문에 주목할 만한 이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의 책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책,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 또 기도의 책이에요. 누가복음만큼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맞추는 일이 없고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마치는 메시지가 없고 기도로 사도행전의 놀라운 교회의 역사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여인의 책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은 사람 개수에 들지도 않는 당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 힘든 그런 사회적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는 상당한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사역적 중심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는 차별 없는 주님의 복음 또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므온과 안나는 여인이었으면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고 고대했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보고 그로 인한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이 세상 사는 게 여한이 없다. 나는 족하다 하고 만족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인물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예수님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다리고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고대하고 기다리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떨며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오시면 너무 몸둘 바를 모르고 행복하고 좋은데 또 두려운 거예요. 너무 크신 분이고 그분의 존재 앞에 존전 앞에 내가 감히 서서 있을 수 없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이제 불경건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회복돼도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앞에 주님이 계심을 인식하는 삶, 어른을 모시고 살듯이 그 경외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롭고 경건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았던 것. 또한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과 성령이 계속 이퀄로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25절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무엇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했던 사람. 26절 보면 그는 심지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무엇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이 위에 머물고 성령이 가라하면 가고 성령이 멈추라면 멈추는 성령 안에서 매우 예민했던 사람, 이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27절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아기 예수님이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기 위해 정결예법을 하러 들어오는 예수님을 마침내 만납니다. 성령이 위에 머물렀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시므온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시작과 끝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감동을 따라 살고 그때에 맞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걷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시를 따라 걸어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길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보면은요, 그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요. 거룩한 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비유인데 보좌로부터 흐르는 만국을 살리는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데 에스겔의 처음에는 발목에 이것이 차고요.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온 수장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강물에 잠기어지는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충만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 그리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흔히 이런 신앙들을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발목신앙이라고 그래요. 발목신앙. 여러분이 어떤 신자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발목신앙은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의 저항이 느껴져요. 내가 갖고 싶은 길이 여기인데 발목 정도 물이 흐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차고 갈 수 있죠. 이 정도 물이 이렇게 차면서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는 낮은 개울과 같은. 그러나 성령님은 느껴지긴 해요. 성령님 막 발로 차면서 다니는 사람이죠. 하나님 원치 않는데 성령님이 아닌 거 아는데 그냥 얘라 모르겠다 좀 차면서 다니는 이 발목신앙. 근데 무릎신앙이 있어요. 무릎신앙은 조금 더 저항이 느껴져요. 불편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줄 알고 성령의 지시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 내 생각의 지시를 따라, 내 감동을 따라, 세상이 주는 메시지의 감동을 따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 저항감이 느껴지지만 애써 가는 신자가 이 무릎신앙. 허리신앙이 있어요. 허리신앙. 여러분이 어떤 신앙이 지금 있는지를 지금 생각해봐요. 허리신앙은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허리까지 물에 저항이 있으면 움직이질 못해요. 조금만 움직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만큼 의식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의 지시가 내 안에 또 가득하게 있어서 세상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느껴지고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10년,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의 아집,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여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한 걸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버티기 신앙. 이게 허리 신앙. 그런데 성령에 잠기는 사람은요, 내 힘이 완전 다 빠져버려요. 성령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수장되어서 잠겨져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잠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일이고,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 뜻, 여러분의 매일의 생각, 여러분의 행하는 걸음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움직여지는 그 충만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충만한 여러분의 영적 신앙의 레벨이 100레벨 만렙 찍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있었나요? 기도하면서 말씀, 아침에 한 구절 말씀 붙들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늘 민감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순간순간 느껴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는 성령에 잠긴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25절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위로를 기다렸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시몬의 슬픔은 특별히 자기 개인의 슬픔이 아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슬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 흑암기, 암흑기 속에 빠져서 주님의 메시지가 없이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는 슬펐어요. 시몬은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슬펐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나라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슬픔, 그 애통함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한 원동력이 되었고, 그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비전이,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어디에 머무르냐면요, 성령이 주는 슬픔이 있는 곳이 우리의 비전일 때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거룩한 분노가 있는 곳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눈물이 나는 어떤 영역들, 애통함이 생기고 그곳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사인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교육계가 문제야. 내가 선생님으로 부름받아서 이 아이들 인본주의적 어떤 태도들을 가리키는 진정한 스승이 없는 이 시대의 교육계만 생각하면 난 너무 슬퍼.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비전은 뭘까요? 교육계를 새롭게 하는 것.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품고 진정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비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예계만 보면 눈물이 나고 인기를 위해 집착하는 그 사람들, 그 공허한 눈빛들을 볼 때만 너무 슬퍼. 그들에게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도요, 특별한 교회들, 연예인들만 이렇게 품고 하시는, 사역하시는 목회자님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이혼하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가정을 볼 때마다 거룩한 분노가, 그것만 생각, 아이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부모가 이혼하고 그 모습들만 보면 너무 슬픈 거예요.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가정의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품어야 할 위로를 기다려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바로 북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시대, 통일한국 시대를 바라보며 역사 속의 한 장면을 느끼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 신자들이 지금도 저 북한 지하교회에서 숨죽여가며 이 속옷 치마에 쪽복음 하나 접어놓고 그거 붙들고 기도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찬양도 크게 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들이 우리의 슬픔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애통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곳에 자기의 슬픔이 있어요. 내 인생이 무엇이 되고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슬펐다 기뻤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의 영역은 어딥니까? 네. 위로를 기다리는 영역이 어딥니까? 그것을 기다릴 때 주님은 반드시 기다린 대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때문에 슬프십니까? 여러분 관계 때문에 슬프십니까? 여러분 어떤 영역 때문에 슬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때에 구원해내는 것이죠. 식량하는 것들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시므온은 이런 자였어요. 어떻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봤는가? 그는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고요. 그는 주님을 경외함이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한 여인 안나입니다. 우리 36절, 39절 오늘 본문 36,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 39절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는 오랜 기다림을 겪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나이가 많았다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 또한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녀는요, 결혼 후에 7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근데 그 뒤로 어떤 생활을 하냐면요, 남은 여생을 그저 매일같이 성전에서 금식하며 성전 봉사를 하면서 다 보내는 거예요. 84세 늙은 노인이 될 때까지. 무려 40-50년 이상 기간을 성전에서 보내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거기에 들여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오랜 기다림 속에 자기 자신을 두었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세상적 삶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좀 더 놀고 즐기는 것보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가 되었지만 그는 그의 삶 전체를 성전에서 얼마나 축소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미없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84세 늙은 노모가 될 때까지 그녀는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릴 때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자 되신 예수님 자기 눈앞에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부르심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성전에 24시간 머물러서 금식하며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기도하며 살라.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의 어떠함을 뒤로하고 내가 무엇이 되느냐를 뒤로하고 이만큼 기다릴 만큼 주님만을 사랑하는가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져야 돼요. 결혼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부와 성공을 느끼지 못해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겠어. 그 한 분만 기다리면 내가 만족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물리지 않고는 그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이기 때문에 내 평생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제가 아까 예배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소망은 뭔가?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월급 봉투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보다 월급 봉투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나의 큰 소망이죠. 그렇죠? 약속된 연인을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죠. 주어진 여행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주님의 위로,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강아지 카페를 갔는데, 아주 옛날 얘기인데, 강아지 카페를 갔는데 창가에 앉았는데 무슨 불독, 프렌치 불독, 그러니까 쬐까만 귀여운 불독 한 마리가 제가 좋아서 온 줄 알고 제 테이블에 올라와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서 계속 창문만 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 막 침 뚝뚝 흘리면서 만져도
대꾸도 안 해. 막 만져도 하면서 계속 창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 있길래 간식 줘도 그거를 이렇게 몇 번 핥더니 제대로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창문만 봐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금백이래요. 금백이. 금백아 한 2시간 있었나? 근데 와 어쩜 그렇게 창문만 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왜 이러냐면 주인 기다리는 거래요. 주인 기다리는 거. 강아지 한 마리가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그 강아지가 침은 뚝뚝 흘려도 간식을 줘도 먹지도 않고 그 막 있나 막 이게 그 주인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에 다른 게 입맛도 없고 막 살 그 마음이 없는 계속 창문 보고 있는 창문.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안나라는 한 사람은 평생 주님만 사모해서 그의 인생에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된 것 없고 자기 남편도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더 귀한 가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평생 성전에서 기다렸다. 우리 안에 이 기다림이 있는가? 놀라운 건요, 오늘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이라는 단어, 마침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 마침은 기다린 자에게만 어울리는 단어. 기다릴 때 마침 온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우연이에요. 기다리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린 자에게는 마침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기다렸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법을 위해서 오신 것을 보면서 얼만큼 사모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면요, 기다린 만큼 마침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심플해. 예배가 너무 가벼워. 오늘 그냥 흘러가고 내가 사실 예배 끝나고 갈 곳이 더 많고 또 다른 것을 좀 기다려.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떨어져도 우연으로 떨어졌던가 아니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오늘 또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으로 기다린 사람은요, 마침 아무리 작은 메시지가 떨어져도 마치 아기 예수님처럼 완전한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을 하지 않고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했던 시몬과 안나는 그분이 나의 메시아자 구원자다 하면서 그 위로를 기다린 마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들이 있는가? 기다린 거에 때마침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없는 이유가 있겠죠.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없어서.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더 큰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없어요. 예배를 사모할 때요, 기다리면요, 찬양 한 구절, 말씀 한 구절이 마침의 은혜로 다가와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작은 메시지, 볼품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무게 있는 은혜로, 위로로, 구원으로,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이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이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 누구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했던, 다 기다렸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올 때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났다면서 난리가 났을 텐데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알아본 그 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누구셨습니까? 30절 32절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참 대단해요. 그 부모는 그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기 예수님을 정결제법을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천사를 통해 들은 바가 있고 또 그것들을 마음으로 묵상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늘 필요해서 이분은 메시아고 이분은 너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러 왔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33절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들 맞네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은 또 사모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마침의 은혜 속에서 이 메시지를 통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 구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맛보았네 하는 그런 놀라움이 있길 바라고, 특별히 시므온은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데 34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사역적 정책, 사역적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두 패로 나눠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지,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그분은 구원의 노뱀과 같이 구원의 증표가 되신다. 거기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눠진다. 특별히 35절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찔림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찔림 앞에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만나는 것은요, 말씀 뒤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오늘 만났다는 것은 말씀을 만난 것이거든요. 말씀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떤 찔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립니까?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고대합니까? 아니면 사실 다른 것들을 더 기다립니까? 이 C.S. 루이스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은 곧 지옥이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을 기다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무슨 천국을 기다리세요 도대체? 근데 성경에 얘기하는 천국은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생각해봐요. 거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인 것이죠.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마침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구원과 위로 앞에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시몬과 안나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자매 모 교회 다녔을 때 중등부 교사다고 찬양 인도도 했던 자매인데, 그 자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가서 말씀을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참 신기해요. 갑자기 터키 지역으로 24시간 기도 예배하는 곳으로 자기 삶을 드리더니 지금 나이가 40대쯤 됐는데 지금도 이제 터키에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막 이제 종양도 생겨갖고 한국 잠깐 와서 수술하고, 또 완전히 대학교 시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터키에 24시간 예배하는 곳에 들여서 거기 로테이션으로 예배팀이 한 5팀 되면은 하루에 뭐 4시간씩 돌아가면서 계속 예배하고, 누가 생각해도 바보 같은 생각 같고, 왜 인생을 저렇게 왜 터키의 회복이 왜 너한테 보는데. 근데 그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한 가지예요. 그 자매는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는 누구도 그 열정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는 정말로 이 터키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마치 안나처럼 성전 안에서 수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부르심이 다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이유가 주님 사랑해서 그 일을 합니까? 주님 사랑해서 그런 직업을 갖고 그런 일을 하기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사실은 내 뜻과 내 원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반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패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더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그냥 헌금 봉투에 이렇게 써놓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저는 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시험 들 것 같아요. 나더펜에 나오는 책인데 헌금 봉투에 저는 목사님 말씀이 더 이상 듣기가 싫어서 이 교회 다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곧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걸 보고 상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도저히 이게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해서 조심스럽게 기도를 한 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집사님 왜 제 말씀이 듣기 싫으시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성도가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제 삶을
너무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 책을 보면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다행이다 생각했대요. 그 여인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그 찔림을 느끼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불편해서 더 이상 교회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함부터 시작되고 찔림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을 받은 죄성을 가득한 우리 자신이 겪게 되는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기다린 마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소망 되시고 주님이 위로 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시몬과 안나 같은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주님입니까?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정답이고 전부입니까? 그러지 못한 우리 마음의 찔림이구나.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신부가 안나처럼 세상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 충만한 주님의 위로면 충분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마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과 성령과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위로자로 임하여 주시고 치료자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기다리는 대로 마침의 연애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릴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소. 여사는 고통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축복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시는 자들 우리 성령을 사모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인생의 성공을 기다립니까? 출세하는 것, 좀 괜찮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걸 기다립니까? 이 모든 기다림 말고 우리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 주님 배우는 날 가장 기쁘고 행복한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 이 땅에 유한한 것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사오니 주님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주님 무엇을 기다리며 삽니까? 어떤 구원을 기다립니까? 어떤 해방을 기다립니까? 어떤 자유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걷고 예수님의 소망을 듣지 나는 왜 사는 것입니까? 주님 주님 같은 처럼 우리가 주님을 연주로 사모하며 주님의 기다리는 자를 살수 하여 주소. 주님을 위하여 원하는 주님의 은혜를 그만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수 없는 여러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원합니다. 주님에게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성공을 소망합니다. 가정도 외롭고 소망을 위해서 주여 예수를 부르며 하여 기쁨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같은 골반을 주님으로 해주시옵소서. 양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성경 로마서 보면 만물이 주의 구원을 고대한다고 해요.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 피조계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 재해들,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무더운 여름들, 또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인해서 3,000명 정도가 또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자연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속히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인도네시아에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얼마만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시다. 지금도 숨죽여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분 주님의 위로를 신문과 안나처럼 아버지 오랜 세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위로자 되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구원자로 승리하시는 주님을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편하게 신앙생활하지만 북한의 아버지 숨죽여 울면서 말을 하며
분은, 위로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 자연세계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다시 한번 질서를 잡아주시고 통치하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오니 주님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숨죽여 하나님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며 주님 들리지도 않는 기도로 아버지 지하 교회에서 주님 오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오 주님 오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되지 않는 수많은 이유들을 아버지 목사님들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준비되어져야 주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변질되어졌고 주님의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때문에 아버지 통일이 더뎌지는 것은 아니죠. 주님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시몬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통일되어졌을 때 북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능히 대언하여 주님이 누구신지 열방과 이방의 구원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찔림이 있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마침 이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때 주의 통일을 보고 북한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그 땅의 회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속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에 주님의 구원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기다리오니 주님 마침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여정과 우리의 삶의 지경을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기다림 속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주님 오실 날을 꿈꾸는 주님만을 대망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